아침밤 묵상 7월 1일 오늘부터 드디어 사무엘 상하 우리가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도 제가 이거 했는데 또 이렇게 11년이 지나서 다시 이걸 묵상을 하게 돼서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참 기대되는데, 우리 출판부에서는 제 하는 설교를 제 거를 남의 거 말고 내 거를 다글로로 다 긁어가지고, 다글로 알죠? 이렇게 음성 딱 집어넣으면 글로 다 되는 거. 어떤 목사님은 다 글로 다 베껴가지고 다 글로 해가지고 그냥 베껴가서 하는데, 저는 제 설교니까 다 베껴도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다 글로로 다 해가지고 이제 사무엘상이 끝날 때 되면 출판부에서는 책이 나와야 돼. 이제는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한 거 그대로 딱 다 글로 해가지고 편집하고 해서 사무엘상이 끝나면 사무엘상 책이 하나가 나올 수 있도록, 그죠? 예, 그렇게 좀 앞으로 이걸 지금부터는 좀 남겨도 되겠다는 생각. 전에 했으면 다 갈아엎었어야 됐어, 그죠? 근데 지금은 이제부터는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 그죠? 두 번째 묵상이니까 충분히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7월 1일 아침밥 묵상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오늘은 8절까지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상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사기라는 배경을 이해하셔야 이 사무엘상을 이해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배운 것처럼 그럼 사사기라는 책은 어떤 책이냐?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그게 나오면 사무엘상에 왜 하나의 불임의 여자의 이야기로 사무엘상을 시작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처음 사무엘상은 한나라고 하는 한 여자의 불임 소식으로부터 사무엘상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이 한나라고 하는 이 불임의 여자, 그것도 자기 스스로의 잘못 때문에 불임이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부로 주시질 않는 그 불임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들 셋과 딸 둘을 얻었으니 이 여자는 분명히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뭔가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셔서 사무엘상을 처음 시작할 때 이 불임의 여자의 스토리로 이 사무엘상을 시작하시게 되시는 거예요. 그 불임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무엘상은 이 불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무엘상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사사기가 어떤 책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때요? 책 나올 만 하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책을 써야 된다니까 말이 이렇게 좀 고급지게 나오네. 자, 사사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엄지입니다. 그죠? 사사가 일어날 때는 구원을 받고, 또 사사가 없어지면 다시 우상숭배를 하고, 또 사사가 일어나면 우상숭배를 버리고 그들이 또 이기고, 그죠? 또 사사가 죽으면 무려 40년 동안이나 부르짖지도 못하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어요.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자 원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지도자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사사의 이름을 외울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 사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같은 진을 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없어지면 곧바로 우상숭배로 들어가는 게 사사기죠. 맞나요? 예. 그러면 지금 사무엘상의 배경은 사사시대잖아요. 그죠? 그럼 사사시대에 그러면 여러분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 사무엘상은 한 여자의 불임의 소식으로 이야기로 사무엘상은 시작할까? 여러분 답은 나오셨죠?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가운데 어떤 하나를 탁 끼워 놓으세요. 우리한테. 누구를 끼워 놓냐면 바로 그때 당시의 제사장인 홈리와 비누아스가 제사장이었다는 것을 아주 마치 숨겨진 카드처럼 정 가운데에 오늘 이렇게 딱 끼워 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불임이라는 건 뭐냐? 불임이라는 거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본문을 한번 보시죠. 일단 내용 스토리를 한번 보실래요? 일단 여러분들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뭘 가지고 왔냐면 아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보여드렸는데 일단은 이 지역을 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자, 지역 한번 살펴보죠. 자, 이게 여러분 이쪽이 예루살렘이에요. 여기가 그죠?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그 다음에 실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수가성 아시죠? 그 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수가성 그 가운데라고. 그래서 쭉 올라가면 요 길 따라서 쭉 올라가면 바로 요 부분이 여기가 실로예요. 그래서 엘가나는 어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그랬죠? 지역이 여기입니다. 여기가 사무엘의 고향이고요. 그리고 사무엘은 여기에 붙이죠. 엘가나의 고향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 실로로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매년마다 올라가서 그래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 매년. 그러니까 매년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 그렇죠? 뭐 초실절, 뭐 초막절 이렇게 남자들 이스라엘 남자들은 이렇게 3번 하나님 앞에 보여야 돼요. 이 3번 보인다는 건 믿음의 성장이고 제자가 되는 과정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매년마다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신앙들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아주 성실하게 했던 사람이 바로 엘가나입니다. 자, 위치 확인하셨습니까? 시대적인 배경 그리고 사사기라는 거 그리고 지역적인 특징. 근데 왜 실로냐? 실로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여호수아가 성막을 세웠던 곳이 바로 실로라는 곳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호수아 시대를 거쳐서 지금 사사기 시대가 돼서 사사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우상을 밥 먹듯이 섬겼던 그죠? 우리가 사사기에 나와 있는 그 레위인의 첩사건을 보면서 또 알 수 있는 것처럼 아주 제사 제도가 또 완전히 엉망진창이었잖아. 그래서 떠돌아다니는 사람 레위 사람 하나 잡아다가 뭐야? 너 여기서 예배드려. 너 우리 제사장 돼. 이런 거 기억하시죠? 요게 바로 사사시대 어지러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로라고 하는 이 성막의 기능이 남아있는 곳이 있었고 이곳에 제사장이 있었고 엘리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이곳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보니까 그나마 지금 무너져 있는 어떤 이런 하나님의 법이 무너져 있고 이 하나님의 이 신앙이 무너져 있는 곳에서도 아주 신랄 같은 희망으로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래서 표현이 어떻게 되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돼서 그의 신앙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좀 가늠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굳이 그들의 조상의 이름을 일일이 밝히는 것은 바로 그들의 씨가 바로 그들의 조상이 바로 여호수아 때 여호수아와 함께 그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함께 참여했던 바로 그들의 믿음의 아비들을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로함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여로함의 뜻은 뭐냐면 국률이 여기서라는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엘리후의 손자라고 그랬으니까 엘가나의 할아버지는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던 분이시고요. 그리고 그의 도우의 증손이라 그러는데 증조 할아버지 도우라고 그러는 사람은 낮은 초라한 이런 뜻을 갖고 있고 그 위로 올라가면 숲의 현손이다 그랬는데 흐르는 꿀이나 벌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런 조상을 두고 있는 그래서 위쪽에는 2명은 좀 제외하더라도 엘리후와 여로암을 봐서는 보니까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국률이 여기 서서 그죠? 그리고 엘가나의 이름을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소유하셨다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으로 봐서는 종합해 보면 그 칠흑같이 어두운 사사기 시대에 한 줄기 빛과 같은 신랄 같은 그런 신앙의 명목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이 엘가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 가장 죽어있는 시대, 흑암의 시대, 그리고 또 뭐가 죽어있어요? 죽어있는 제사의식, 그리고 죽어있는 하나님의 섬김, 죽어있는 제사장, 그죠?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여인을 죽이셔서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해내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움직임이 지금 제 눈에는 이렇게 서서히 섬하게 빛이 떠오르는 것이 제 눈에는 지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항상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항상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 속에, 그죠? 그리고 아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는 그런 교회가 죽어있는 바로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하셔서 그 언약 성취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지금도 이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은 실패할 수 없고 하나님은 성실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두 아내가 있는데 마치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시내산 어미와 예루살렘 어미라는 그 얘기 있죠. 이스마엘과 그리고 이삭 그리고 에서와 뭐예요? 야곱,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약속의 씨와 그리고 약속의 씨가 아닌 그 씨가 항상 역사 속에도 계속 흘러내려왔단 말이에요. 분인나에게는 이미 자식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분인나의 자식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항상 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때는 인간적인 소망과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어떤 노력이 다 전무해야지 하나님은 일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게 하나님 편에서 일하시는 방법이세요. 그래서 누굽니까? 사레의 몸속에 아브라함의 몸속에 그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전혀 소망이 다 끊긴 마이너스 100%가 아니라 마이너스 1000%인 상태에서 바로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그 언약의 후손 바로 이삭을 낳게 하셨던 것처럼 바로 여기도 어떤 인간적인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적으로 모든 방법과 모든 수단이 다 끊긴 마치 이 여자는 죽은 인생과 방불한 그런 소망과 모든 것이 다 끊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주고 있다는 사실은 구약의 여러 믿음의 조상들의 삶과 아주 매우 닮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지없이 주님이 직접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 명은 한나였고요. 그리고 한 사람은 분인나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분인나의 자식을 쓸 수 없었던 그 밭이 어떤 밭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바로 이거죠. 애를 못 낳는다고 그죠? 이렇게 심히 격분하게 하고 그리고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런데 지금 이 엘가나는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그런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분깃을 나눠줄 때 한나에게는 얼마큼 줍니까? 보니까 여기 갑절을 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랑받지 못하는 이 여자는 열받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막 괴롭히는 거예요. 자식이 있는데도 행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이 여자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 그렇게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지금 이런. 그런데 임신을 하지 불임을 하게 했던 원인은 누구냐면 그의 죄가 아니었어요. 그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불임입니다. 바로 여호와의 불임이죠. 그래서 오늘 이 여호와의 불임의 이야기로 사무엘상이 시작하는 이유를 여러분이 밝히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사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지도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죠.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들은 태평성대를 누려요. 그러나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죽으면 그들은 곧바로 우상숭배를 하게 되어져요. 이게 사사기의 교훈이라면 이 사사기 배경 속에서 왜 하나님은 일하시기 전에 왜 이 한 여자에게 불임을 허락하시고 이 여자에게 왜 아이를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 이 불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뭡니까? 사사기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이 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 시대가 회복되려면 누가 태어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하셔서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태어나야 돼요. 그게 불임의 의미예요. 그리고 역설적으로 불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역설적으로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여기 명백하게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임의 여자가 아이를 낳았을 때 사사기는 이제 끝나버려요. 종식돼 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명확해지죠? 왜 불임이라는 것을 첫 사무엘상을 통해서 불임의 이야기로 시작됐는지. 뭘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누구다? 사람이다. 사람이 태어나야 된다. 누가 태어나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이 태어나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과 인간이 세운 사람이 어떻게 극명하게 다른지, 그가 사람이 세운 사람이 결단코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없는 사람임이 사무엘상에서 극명하게 드러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준하셔서 미리 준비시킨 사람, 훈련한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어떻게 힘있게 일어나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지를 이 두 가지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무엘상 하가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날 이 불임에 대한 의미가 왜 사무엘상에서 먼저 시작됐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이 여자는 아이를 낳게 되고 이 아이를 낳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예,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예, 이제 어둠은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 바로 11년이 지난 후에 제가 다시 사무엘상을 묵상하는 저의 첫 번째 선포되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불임이 왜 불임이어야 되는지, 우리에게 이 불임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자 원하시는지 여러분 이 사무엘 첫 장을 통해서 명백히 이해하셨죠? 그래서 구약에는 선지자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누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제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 얘기 조금만 해볼까요? 선지자는 여러분 예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미래를 맞히는 사람이 선지자가 아니에요.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모세를 선지자라고 그랬습니다. 모세는 무엇을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맞죠?
왜 그를 선지라고 얘기합니까? 예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있을 때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타락한 세상에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하셨고 다시 돌아올 것을 촉구하셨던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잘 섬기고 그 하나님의 선지자대로 그대로 살았던 그 시대는 늘 언제나 태평성대였습니다. 맞죠? 이게 뭐예요? 이게 왕정 정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신정 정치가 정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신정 정치를 버리기 시작했고 왕정 정치로 가면서 인간들이 세운 지도자를 세우기 시작을 했죠. 그 보기 좋게 실패한 샘플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의 선지자는 누굴까요? 오늘날은 선지자가 없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선지자라면 오늘날도 선지자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냐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몇 천년 동안이나 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또 자기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한 모든 것들을 다 모아놓은 게 성경이에요. 맞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형태는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성경을 가지고 이게 어떤 뜻인지 자기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경외하면서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예를 들면 열처녀 비유의 그 기름이 뭔지를 정말로 그렇게 말씀을 경외해서 그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뜻을 해석할 수 있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오늘날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요, 오늘날의 선지자가 아니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오늘날은 신약의 제자들이 말씀인 분이 직접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그 말씀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고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직접 못 들어요. 왜? 예수님이 팔로우 미 했는데도 그들은 따르지 않아요. 사업하러 간다고 따르질 않아요. 그리고 따랐다가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달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오직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리스도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어떤 환경이 있어도 베드로가 3번 부인했을지라도 그는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서 다시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사람, 그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도자란 말이에요. 오늘날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남겨주셨기 때문에 오늘날도 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경외하면서 성령께서 직접 이 성경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한 줄기 구원의 빛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는 선지자가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초대교회에는 제자들이 있었고 오늘날에는 바로 기록된 이 성경을 사랑하면서 이 기록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제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교훈까지 우리는 확장해서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한나의 여자의 이 부림을 통해서 이 여자의 입에서 이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는 그 기도의 소원을 받기까지 막아놓으셨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기꺼이 내 자식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여자의 서운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제 그 태의 문을 열기 시작하고 어린 시절부터 사무엘은 그렇게 성전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음성을 듣는 자로 그렇게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서 그렇게 칠흑같이 어두웠던 사사기를 마침내 종식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서 떠나서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만이 영생이요, 그것만이 속죄요, 그것만이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말씀하고 싶으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상의 한 여자의 부림 속에 잉태된, 그 부림으로 잉태된 바로 지도자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오늘 사무엘상의 첫 번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좀 재미있게 졌는데, 부림 안에 잉태된 지도자라고 제목을 지었어요. 부림인데 잉태한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지도자는 이렇게 부림 안에 잉태된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사무엘상은 이제 이렇게 한 여자의 부림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대를 밝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위대한 선지자 바로 사무엘이 태어나는 그런 뒷배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하를 이름을 왜 사무엘상하라고 지었을까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직접 이 쓴 저자는 사무엘이 아니죠. 이걸 쓴 저자는 분열 왕국 시대의 초기에 나라가 분열 왕국 됐잖아요. 그러면서 누군가, 선지 학교에 있는 그 누군가가 바로 우리는 원래 뿌리가 바로 이렇게 하나였어 라는 것을 밝히기 위하여 바로 초창기 이스라엘의 왕이 어떻게 세워졌고 우리가 원래 이렇게 하나였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누군가가 편집했는데 그 누군지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름을 뭐예요? 그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름은 편의상 사무엘상하다. 그래서 사무엘상하 누가 적었어? 그래서 사무엘이 그랬다간 무식한 사람이 돼. 왜 그러냐면 여기에 사무엘의 죽음의 소식까지 다 있기 때문에. 죽고 난 다음에 썼나? 자기의 죽음을 어떻게 알죠? 그래서 무명의 작가가 썼지만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도, 또 언제 이게 기록되어 있는 것도 여러분이 좀 알고 있으면 사무엘상하를 접근할 때 조금 도움이 되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 방법, 바로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사무엘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사람이 세운 왕 사울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준비시킨 왕 바로 다윗을 확인해 보시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선명하게 보이면서 오늘날 우리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 또 그 길도 찾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사랑하셔서 정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지도자들이 많이 우후죽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구원하셔서 어여삐 여기셔서 이렇게 각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이렇게 말씀의 음성을 직접 들어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일어나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